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리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이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이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컨대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이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이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 초본이 도착하고 그 이스라엘 성전을 건축하는 것들 반대하는 그 대적들이 그 권력으로 억제해서 공사가 그쳤었습니다. 이 공사 기간이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었다고 4장 마지막 부분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 공사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동안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영적으로 나태해졌고 무디어졌습니다. 당연히 성전 재건의 사명감도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생활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생활보다도 현실에 안주하며 세상에서의 안일한 삶을 추구하기에 분주한 삶들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 에스라 5장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유다의 지도자들, 그리고 심지어는
이방 나라의 권세자들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이 성전 재건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도록 하십니다. 오늘 이 봉독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또 어떤 사람들을 쓰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의 자세, 교회 일꾼으로서의 봉사자의 자세며 또 이 성경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예언함으로부터 이 성전 건축 공사가 다시 시작하는 핵심적인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오늘 본장 이 5장 말씀을 이렇게 나누어 생각한다면 1절을 먼저 볼 때 이 동사를 좀 확인해 보면은 예언하였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다. 누구에게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 즉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한 1차로 귀환한 그 백성들.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축하게 하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렇게 귀환하게 된 그 사람들을 가리키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전 중단 상태에 있을 때에 선지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셔서 이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함으로써 다시금 성전 건축이 중단됐던 것을 재개하는 이러한 시발점이 됩니다. 여기서 이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는데 중간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것은 언약 공동체를 위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호칭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란 뜻으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권위로서 예언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언이라는 말씀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말씀 그대로를 선포하는 것, 그리고 오늘날의 말씀드리면 설교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학개서나 스가랴서를 읽어보면은 그 말씀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학개서의 말씀에 시작하면서 학개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1장 4절에서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로 나타난 하나님의 징계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졌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학개서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라는 여호와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성전 공사가 중단된 채 계속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 그런 외적인 것이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를 핑계 삼아서 사명을 감당함에 게으른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나태함이 더욱 심각한 사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공작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의 일보다는 자신들의 개인적인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근과 흉년으로 그들을 징계하심으로써 그들의 태도가 하나님의 뜻과 상충됨을 분명히 알리셨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영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의 두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영적 나태함을 질책하고 성전 건축의 당위성을 알리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 말씀에 감동되어서 자신들의 영적 게으름을 회개하고 신앙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자, 이 말씀을 저는 좀 사용했는데요, 오늘 우리 교회에 적용한다면 일꾼들, 봉사자라고도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사명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시기에 그의 말씀의 종들을 보내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오늘 또 성도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을 이루도록 권고하시며 결국 하나님의 언약대로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백성인 성도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심으로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심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바로 살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일하심으로 반드시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명자들과 돕는 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여기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 학개서와 스가랴 선지서에서는 이 스룹바벨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 말씀이 오늘 본장 뒷부분에도 하지만 세스바살이라는 이 다른 이름으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룹바벨 이름이 이제 그 바벨론식 표기로 세스바살이라는 이런 새 이름을 이렇게 얻었었죠. 같은 동일 인물입니다. 예수와는 신약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예수죠. 같은 의미이고 여호수아라는 다른 이름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같은 이름입니다. 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비록 바벨론의 식민지로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참 유다의 총독으로 성전을 건축하라는 고레스 왕의 그 명령을 받고 파송된 스룹바벨, 그리고 제사장 예수와 이러한 인물을 통해서 이제 성전 공사 중단된 것을 재개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두 인물들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라는 그 문자적인 의미는
우리가 자리에서 어떤 일어선다 그런 의미보다는 어떤 중대한 일을 본격적으로 이루기에 앞서서 마음에 결단하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마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그들을 감동시켰기 때문입니다. 학개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성경 한 구절에서 이 공사를 추진하는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전공사를 시작한 것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작함에 오늘 말씀에 이어지고 있죠. 이 시작함이란 말은 앞에서 말한 일어나의 구체적인 적극적인 측면을 말합니다. 이 같은 성전 건축 공사의 재개는 학개가 예언 활동을 한 때로부터 24일 만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는 하나님께로부터 소명과 감동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메시지를 담대히 전함으로써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일깨웠습니다.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 활동은 성전 재건이 재개된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2절 끝부분에 보면은 스룹바벨, 여호수아 이들이 그 귀환한 백성들과 더불어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도왔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앞에서 언급한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고, 이들이 한 번 어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만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 그들을 도왔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도왔겠습니까? 곧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어떤 때는 도전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으로 성전 힘있게 백성들이 성전 건축 공사를 하는데 일조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학개서와 스가랴서의 많은 말씀 중에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다 읽어보기는 시간이 좀 제약되어서요. 학개서 2장 4절, 학개서 2장 9절, 학개서 2장 23절, 그리고 스가랴서 3장 8절 9절, 스가랴서 4장 6절, 스가랴서 4장 8절 9절, 전체적인 이런 말씀들에서 몇 구절을 제가 발췌해 봤는데요. 그 중에 두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학개서 2장 4절을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이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선지자들이 스룹바벨, 여호수아
이들의 힘을 북돋우고 그들은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새롭게 참으로 그 백성과 더불어서 담대하게 이 성전 건축을 진행했던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택한 백성이 되고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을 맡은 봉사자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마귀는 결코 가만히 두고 보지만은 않습니다. 마귀는 반드시 대적하며 방해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강건해질 수가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영적 무장을 철저히 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특히 사명자, 봉사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7절 18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일꾼들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고 영광을 돌리려면 맡겨진 일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오늘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성도들은 영적 각성을 함으로써 새 힘을 얻어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주신 권능을 받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5절 말씀입니다. 3, 4, 5절인데요.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하려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오늘 말씀을 제가 한 귀절로 이 내용을 요약한다면은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더니 이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이 돌보셨으므로 계속 진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돌보셨으므로 이 말씀이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돌보신다. 전에 성경에서 좀 다른 단어로 나왔는데요. 이 말씀을 메시지 구약 역사서를 지은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 그 번역한 한국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그 서적에는 어떻게 해석되어 있는 거니? 이 5절 말씀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의 지도자들에게서 눈길을 떼지 않으셨으므로, 곧 돌보셨다면 하나님의 눈길을 그들에게서 떼지 않으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그 사명자, 봉사자들을 항상 지켜보시며 그 언약하신 대로 성취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서 눈길을 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르게 하세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공사를 진행합니다.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이 동관들, 계속적으로 그렇게 뒤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아마 사마리아 지역에 바벨론에서 파견한 총독, 이가 다뜨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와서 왜 너희들이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성곽을 마치게 하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에
이 유다 장로들이 그들에게 보고를 하지요. 이 보고 내용이 이후에 6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내용이 보면은 거기에 다 이 닷든의 일행이 다리오 왕에게 보고를 하는 그 보고 내용에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이, 성전 건축을 하는 지도자들이 이들에게 답변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간단히 요약하면은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인데, 원래 성전은 이스라엘의 큰 왕, 곧 솔로몬 왕이 건축하여 완공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해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 바벨론 느부갓네살 그 왕에게 이 나라를 멸망케 하고 결국에는 모두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시킨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의 조서를 써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고 포로를 귀환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성전을 건축했고, 또 그때 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는 성전에서 금은 것을 다 빼앗아 갔던 것을 고레스 왕이 다시 돌려주게 되었고, 모든 이런 성전 건축을 적극적으로 명령했다는 것을 말씀해서 이제는 이 스룹바벨 곧 세스바살이 성전 지대를 놓았지만은 아직까지 마치지 못하고 이렇게 지연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 그 보고대로 이 닷든의 일행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의적으로 그 공사를 진행되는 것을 막지 아니하고 다리오 왕에게 보고서를 보내면서 마지막 절에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의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이렇게 보고서를 마친 걸로 이 성경이 오늘 5장이 마쳐지고 6장에 이어서 그때 다리오 왕이 이제 새로운 조서를 내서 성전을 강하게, 담대하게, 힘있게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실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 왕들과 총독들과 관리들에게 이르기까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유다 장로들을 돌보심으로 성전 건축 공사가 계속 진행되어 결국 완수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명 완수에 꼭 필요한 조력자들과 일꾼들을 보내시고 돕게 하셔서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친히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여 부르시고 성령으로 감동하게 하시고 사명을 주셔서 신실하게 감당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소명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신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소명자는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또 사명 완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돌보심을 끝까지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지정하시고 성령으로 감동케 하십니다. 믿음과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언약을 굳게 믿고 그대로 순종하여 실행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은사와 권능으로 능히 사명을 완수하였음을 확신하며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우리의 사명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새벽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권면하시고 다시금 중단되었던 성전을 재개하는 그 과정을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오늘날 참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일꾼으로서 봉사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지, 또 이를 행할 때 사탄마귀의 방해를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물리쳐야 할 것을 상고했습니다. 이 말씀 우리 안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하나님 말씀, 그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저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성전이 되시며 또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성령이 관한 전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참으로 깨끗게 하고 하나님이 형상 모양을 회복하며 재건해야 하는 그런 말씀들을 저희가 받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힘있게 성전 재건의 역사를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과 저희 교회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존귀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